분일 여성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너무 큰 은혜 많이 주셔서 또 많은 우리 또 교회 교단 목사님들과 또 교우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지난 주일과 또 오늘 귀하게 수고해주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지혜준 최정남 장로님 우리 격려 박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수지 맞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저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아주 거대한 아주 좋은 것들이 또 좋은 이 행사가 또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진짜는 이따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장 목사님이 또 제 방에 오셨어요.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명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한 700명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 안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 원 프로젝트 우리 이 대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수요일마다 10계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합창단 우리 여러분들과도 또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 분들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균 장로님께서 너무 이렇게 그 애정과 자랑을 많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끝나고 또 이렇게 앵콜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기분 좋으면 또 아마 앵콜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의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은 나와 먼 이야기 같습니까? 살인은 나와 먼 이야기 같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6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소천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의 회고록에서 글을 읽은 건데요. 이분이 1920년대에 출생하신 분 같으세요. 굉장히 어르신이죠. 이분이 이제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는 부산 시내의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팔팔한 기백으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한 성도의 생일 축하 예배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을 비롯한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당시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목적지에 다다랐는데도 선뜻 요금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1950년대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택시인데요. 여러분들 이 택시 아세요? 제가 이거를 말하기가 좀 뭐해서 약간 욕같이 들려가지고 이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택시에는 안내양도 계셨다고 해요. 안내양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이제 다 내렸는데 도착했는데 아무도 돈을 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고령의 권사님께서 이 한복 속옷 주머니라고 아세요? 이 안에 비상금을 넣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같이 지금 나이가 있는 목사는 알 수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조그만 비밀 주머니죠. 거기에 비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넣으면 빠지니까는 실로 꼬맸습니다. 권사님 아시네요. 이렇게 좀 연배가 있으신. 꼬매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 돈을 내지 않자 그 노령의 고 권사님께서,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걸 또 실밥을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참 있다가 그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안내양이 펄펄 뛰면서 화를 내는 거죠. 재촉을 하는 거죠. 빨리 내라고, 빨리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밥을 뜯어내느냐 한참 시간이 걸리자 이 목사님은 급한 대로 주머니 찾아보자 돈이 있길래 그것을 안내양에 주면서 이제 목사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안내양의 이 모습 때문에. 너는 할머니도 없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굉장히 심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일 축하 파티에 가는 자리가 너무 엉망이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생일 파티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무겁겠죠.
근데 뒤에 있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종종 걸음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나는 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또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으십니까? 그 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중까지 고생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놈의 가난 때문에 남들처럼 호강 한번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목사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 아이가 불쌍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길이 막혔습니다. 그 운전기사와 안내양은 차 안에서 우리 일행이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 직분을 다 알았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아침부터 목사님에게 그렇게 당했으니 그들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즐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차 안에 계셨던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다 하나같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30대 얼마나 이 어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 힘들었대요. 그 사건 이후 나는 골방에 들어앉아 7일 동안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인정머리 없는 목사, 전도길 막는 목사라는 허물이 개운하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회고담에 쓸 정도로 또 그렇게 7일간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지만 알겠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까지 이분이 그거를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낸지 아십니까? 저희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계명은 내가 지키지 못해도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 지킨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에는 인격적인 살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비록 지금은 이제는 후에는 더 거듭나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셨지만은 이 당시에 이때의 모습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한 가지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9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어린아이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인격적인 살인이나 혹은 물리적인 살인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화가가 가장 아끼는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누군가가 그 그림을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게도 잘못을 한 거지만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도 큰 잘못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돌판에다 받아온 이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자신 있게 여겼어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것을 재해석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진짜 여기에 우리 또한 정말 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살인의 세 가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을 분노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살인으로 보았어요. 인격적인 살인으로. 두 번째는 이 나가라 하는 것, 이 바보 천치란 뜻이거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멸시할 때에 이것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살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욕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욕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갖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큰 죄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늘상 읽어서 익숙하다고 여기지만은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어느 계명 하나 정말 쉬운 계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한 이 분노라는 살인, 이것은 분노는 살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음의 살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의로운 분노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잘못된 분노,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분노하는 것, 내 말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왜 그것이 무서운 거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기저 속에는 자기의 왕이고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의 기저 속에 깔려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물리적인 살인과 연결이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그것이 육체적인 살인으로까지 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죠. 그때 뭐가 작동합니까? 질투와 시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분노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자 그 분노는 곧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는 물리적인 살인으로 그게 번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분노를 하는가? 왜 우리가 화를 내는가? 그 안에, 내 안에 기저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시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비교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를 분노케 하는 데에 그 밑바닥 기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노래 하나 때문이었어요. 노래 하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 그게 뭐라고? 그냥 노래일 뿐인데 그 노래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던 이 분노의 이 방아쇠를 작동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범민들의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죠? 독일의 이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내 안에 분노로 발현되고 그것이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격적인 살인의 첫 번째는 분노다. 두 번째는 그 분노는 멸시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라가라 그랬죠. 사람에게 라가라 말하는 사람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보, 천치 이런 말 살면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담으로도 그런 걸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인격적인 살인으로 간주를 하셨습니다.
왜 멸시가 무서운 것이냐? 멸시는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 멸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으로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뭐 별 적이 없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또 이 죄인이 막 기도할 때에 또 이 뭐 바리새인들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저 세리는 저 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별짓고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사실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멸시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느냐? 나의 입 밖에 나오는 욕설로 이젠 전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설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하는 이 상처가 정말 오래가요. 우리가 먹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이 제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뼈에 금이 가고 이런 것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그 상처는 회복될 수가 있는데요. 말로 받은 상처는요, 평생 가요. 정말 평생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침묵이 금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참 아주 참 의미 있는 이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칼에 붙은 피와 욕하는 자의 입술에 묻은 침은 같은 것이다. 칼에 붙은 피와 욕하는 자의 입술에 묻은 침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로 사람을 벤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칼로 베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죽였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분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5장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네가 화해하고 먼저 가서 사랑하고 먼저 가서 인정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그분이 훌륭한 이 신학자였어요. 목사님이었고 또 그분이 이 오르겐 연주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주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뒤늦게 의학을 배워서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시죠. 근데 이분이 참 살면서 뭐가 그 마음속에 있었냐면은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대요. 정말 사람에 대한 생명,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함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렸을 때 일화인데요. 어렸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친구들과 새총으로 새를 잡으려고 막 갔었대요. 산에, 들판에. 새총으로 막 이 새를 잡으려고 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순환절을 알리는 종이 땡땡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슈바이처가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무고한 새를 죽이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새총으로 이제 새를 겨냥할 때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막 달려나가서 큰 소리로 새야 날아가라 이러면서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엄마가 기도해 주거든요. 슈바이처를 기도해 주고 엄마가 이제 방을 나가시면은 또 이 누워있던 슈바이처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엇을 왜 기도한지 아세요? 자기는 엄마가 이렇게 맨날 기도해 주는데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분이 평생을 살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종기 쓰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리고레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런 사랑을 지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